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나오셨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이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늘상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정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노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정기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이 노원 지역에 순복음 노원 지성전이 세워진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다음 세대로 세워주신 이영훈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새롭게 소개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130년의 기독교 역사의 그 역사적인 연구의 원조이시며 석학이신 민경배 박사님께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조영기 목사님 대를 이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령운동의 선두주자로 선봉에 서셔서 큰 꿈을 펼쳐가고 계신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저 보통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130년의 교회 역사를 개척교회로부터 선교사 시대로부터 연구하시고 강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현장에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은혜요 복이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에 적어도 65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1300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면서 동분서주하시는 목사님, 참으로 귀하고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에 꽃이 한 송이 꽃이 꽂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허전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런데요, 왜 꽃을 안 꽂은 줄 아세요? 안 들인 줄 아세요? 어느 책 제목이 군자는 가슴에 꽃을 꽂지 않는다.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중국 역사, 중국 얘기를 연구하신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이 군자는 가슴에 꽃을 달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신 귀하신 목사님께 시시하게 가슴에 꽃 한 송이를 꽂아드리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를 본받아가지고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참 시골 촌 충청도 말로 구적구적하다 그렇게 느껴요. 아니요, 목사님이면 그 이상 영광이 없고 그 이상 명예가 있고 그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나는 우리 목사님 현장에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뛰고 달리실 때 마음속에 나도 다시 시작할까? 원로 목사
물릴까? 다시 시작할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에 옆에서 거들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 그런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런 목사님 오늘 우리 모셨는데 더 긴 말 필요 없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도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다 앉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순복음농원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재필 목사님, 늘 저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제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수십 년 동안 부족한 종을 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신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오늘 기도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지고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 계신 성도님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인 소수가 이끌어갑니다. 이 창조적 소수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5% 미만의 기독교 신앙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75세부터 할렐루야. 제가 김영석 교수님 자주 뵙는데 목사님 70세부터 95세까지가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70부터라 그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세 가지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떠나라. 두 번째가 가라. 세 번째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리라. 오늘 먼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떠날 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을 떠나라. 왜?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 우상의 동네를 떠나라! 우상과 함께 살고 우상을 통해서 돈을 먹고 사는 이러한 잘못된 죄악에서 떠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안풀 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내 삶에 머물러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가졌던 탐욕, 미움, 원망, 불신, 세상적인 생각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환경을 떠나야 되고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떠나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청년들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일 큰 고민은 회식을 너무 자주 하는데 오늘 회사 끝나고 뭐 해라 하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게 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거기 가 있자니 너무 힘들고 안 가자니 불이익이 있고 매번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콜라를 마셔라. 그리고 선포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콜라 이상 마시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핍박이 있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쟤는 정말 예수 진짜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술의 문화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막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퍼지는데 이 마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중독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감염이 돼서 같이 파멸의 길을 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말 안 듣면 떠나라. 그 사람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듣는 것보다 못해요. 그냥 이 말만 불평하니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조익 목사님께 처음 들은 말씀이 조익 목사님들 말씀하시길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말씀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만 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은데 왜 죽고 배부른데 왜 죽습니까? 절대로 부정적이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어요. 못 살겠다, 죽겠다, 되는 일이 없다, 망하겠다. 진짜로 망하라고 하면 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서도 죽겠다 하는 사람 죽으라 하면 내가 왜 죽냐 그러면서도 입에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조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언어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난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도 떠나야 되고 잘못된 생각도 떠나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고식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60만 명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했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못 갔던 이유는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고 그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라,
이 첫 번째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3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다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야 했을 때 내가 떠나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가? 네,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성격을 떠나야 됩니다. 하루에 10번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 화내는 성격 떠나게 하여 주시고, 10번이 9번이 되고 9번이 8번이 되고 8번이 7번이 되고 7번이 6번이 되고 나중에는 화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75년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평생 담배를 위해 물고 살던 사람이 성령 밖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담배를 쥐고 있는 한은 그 중도에서 못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담배를 물고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떠나야 됩니다. 왜? 중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독을 떠나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을 떠나고, 담배 중독을 떠나고, 마약 중독을 떠나고, 도박 중독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기가 언젠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불행한 과거를 살았어요.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이제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과거의 절망에서, 과거의 문제에서, 과거의 고통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붙잡혀 살지 말고 떠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오늘 이 시간 과거의 모든 잘못된 데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고, 잘못된 환경에서 떠나고,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해라, 불평해라.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불평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타락시키고 난 다음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노예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리 또 하실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라. 한번 따라 주십시오.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그 곳으로 가면 쉬울 텐데, 부산으로 가라, 대구로 가라, 광주로 가라. 그러면 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 저도 삼촌 따라갈래요 하고 둘레둘레 따라왔어요. 이 조카 롯이 두고두고 골치덩어리입니다. 원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만 혼자 가야 되는데, 이 조카가 삼촌 저도 데리고 가요 떼었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나중에 중간에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거기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거기는 목축업을 해도 그 양을 기르고 해도 잘 될 것이라 해서 죄악에도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바람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세상 다 잃어버리고, 사위가 심판받는다니까 믿지 않아서 무슨 말씀하시냐고 사위도 다 그 유황불에 심판받아 죽고, 부인하고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도망 나오는데 부인은 아이고 내 재산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돼버리고, 그냥 간신히 딸 둘만 데리고 단신으로 도망 나온 것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가서 동서남북 좌우를 살펴보라, 내가 보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선포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미암아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문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여의도로 가라. 근데 그 여의도는 당시 모래벌판입니다. 6.25 때 비행기들이 내는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군 비행기들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군용기들이 와서 물자도 그쪽에 또 무기도 그쪽에 내려놓고 공급하고 하는 그러한 미군들 그 6.25 때 임시 비행장으로 썼던 것이 여의도 땅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벌판인 여의도로 가라. 종사님이 가서 보니까 허벌판입니다. 그다음은 버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스도 그 당시에 저쪽 아래 시범 아파트를 전화가지고 마포대교에서 버스가 올라서 저 시범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데, 버스 세 대 중에 두 대는 마포대교에서 돌아가고 한 대만 올라와가지고는 저쪽 시범 아파트로 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그 질 수 없다고 이제 순복음교회는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뭐라 하냐, 그때 순복음 중앙교회인데 순복음 중앙교회 시대는 끝났다. 조영기 목사가 호무맹랑한 꿈을 꾸고 선포를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그까지 교회 짓기도 전에 교회는 다 공중 분해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그 순복음교회 서대문 다니고 있었는데 다들 어려워가지고 여의도에 교회를 지으면 버스비가 매주 버스비가 드는데, 버스비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버스비 걱정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서대문 순복음교회 시절에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절망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 감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번 통수기도가 시작되면 기도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폭포가 쏟아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 너무너무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려지니까 아무리 종을 쳐도 기도가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종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세게 쳐야 기도가 겨우 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여의도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버스비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차가 너무 많이 와서 차를 갖고 온 분 너무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 버스비 걱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수목교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의 땅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복 노원교회가 이제 10만 성도로다 불리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 놀라운 부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만 명 전도하기로 해서 우리가 100만 성도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노원 순복교회도 같이 우리 순복교회 손에 손 잡고 놀라운 부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의 숲도 큰 강 곧 류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태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밟는 것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만큼 믿음을 강조하신 목사님이 없고 조영기 목사님만큼 성령 역사를 강조하신 목사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역사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완성이 됐느냐? 그로부터 400년 후에 다윗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나가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다윗 왕 때 이르러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질병에다 왔을 때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내게 주신 건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파산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된 그때 그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될 때 망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안 되는 걸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잘못된 모든 상황에서 떠나야 되고, 둘째로 믿음으로 가야 되고, 셋째로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자신에게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죠.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어찌 여자가 나이 90에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남자가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꿈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만든 것입니다. 100세 때 내가 아이를 얻을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90세 된 사라의 태를 여셔서 건강한 아이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미국에 섬기던 오시도스 몸자일교 이규성 장로님은 22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분이 용접 공유로 저 중동 아프리카 여러 공사판에 가서 늘 용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신체가 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아내 되신 분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남편 되신 분이 몸이 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원하시면 입양을 하십시오. 그 포기했던 분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용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셔갖고 97년도 11월 11일 날 결혼한 지 17년 만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용 목사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꿈꾸고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혼한 지 23년 만에 아버지 나이 53살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 이름을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축복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성경, 그 딸 이름이 이성경입니다. 지금 많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It's a miracle, 이거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이규성 장로님이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나를 다시 회춘케 해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아이고 손녀가 예뻐요. 아닙니다. 내 딸입니다. 머리가 허연 영감님이 53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딸을 낳아갖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에 반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와서 백사가 된 이 이방 노인을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시고 100세 아이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지역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구주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그 복이 따라오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이롭다 하실 때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을 함께 갖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의 역사로 5명에서 78만 성도, 80만 성도를 이룬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에도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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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권세를 물러갔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과 존경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